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인식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적지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저 믿으면 좋은 거다, 믿으면 막연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죽은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나 생명을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영생과 영원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두렵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죽음,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다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추상적이지는 않는가? 주를 향한 믿음이 막연하지는 않는가? 주를 향한 믿음이 관념적이고 사색적이지는 않는가? 관념과 사색이 뭡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만. 그러나 과거 우리 조상들 1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허탄한데 너무 심취하지 않았어요. 허탄한데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부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업이 뭡니까? 부업.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몸된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나머지를 부업으로 삼으면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천국을 향해, 영생과 상급을 향해
그들은 부지런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걸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데 시대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돈, 물질, 번영, 즐거움, 쾌락, 가치도 많이 달라졌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득세하고 있습니다. 체면을 너무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왜? 너도 할 것 없이 교회가 다 세속화되니까. 교회도 대령화돼야 되고 교회도 막 화려해야 되고 멋져야 되고 이런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추구하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믿음 때문에 힘들고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 찬란했던 말씀들, 찬란했던 부흥의 역사, 위대한 존 웨슬레, 또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세대, 스펄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로이드 존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쳐갔지만 그 후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후예들은 급속도로 복음을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량적이고 현세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만 설교의 주제로 삼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건설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받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만, 거기에만 막 마음을 쏟고 거기에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믿음의 고난,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요원하고, 주로 성공하는 이야기, 심리적인 평안 이야기, 위로 이야기, 이 일색으로 걸어가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를 믿어야 돼요. 회개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은 그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이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또한 방향성이 없이는 교회만 왔다 갔다, 나는 믿는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것이 구원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냥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값싼 복음. 영생과 구원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값싸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았어요. 구원을. 영생과 구원, 거듭남, 인격적으로 변화,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심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심했는가? 회심. 나는 방향을 돌렸는가?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했던 내가, 번영을 나의 신으로 삼고 걸어갔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 삼고 걸어가는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 부활과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가치는 절대로 약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영생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어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순서는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믿어지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하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고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첫 번째는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영혼의 건강도 들음에서 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온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쌓여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똑같은 신이고 똑같이 동등하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도 동일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이 말에서 나 보낸 이를 믿는 것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믿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상태는 어떤가? 24절 말씀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앞으로 가봐서 앞으로 내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것이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주여주여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변화도 없고 말씀을 듣는데 맨날 졸기만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데 내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거예요. 그냥. 신앙은 개인적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1대1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식들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할 때는 절대로
그냥 가봐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평가를 해야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잘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정말 구원 얻은 믿음 맞는가? 거듭난 믿음 맞는가? 변화된 믿음 맞는가? 이것을 자식들도 우리 개인들도 늘 점검하면서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자기 자신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생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이제 주어진 영생의 길에서요. 그러나 이미 영생을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을 얻었는지 사람의 평가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완전하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평가할 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됐다고 여기면 안 돼요. 다 되겠다고.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지금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다 하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첫째는 신앙 고백이 아직도 유효한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맞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가? 아니면 내 볼장 보면서 걸어가는가? 내 볼장 보면서 걸어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린 아이 신앙일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을. 영생이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믿음 생활 가지고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실 줄로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을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의 미래는 몰라요. 우리는.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만나주시라고. 구원은 주님이 하시니까, 복음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것은 절대로 장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종론이 운명론 아니에요. 예종론이 숙명론이 아니라고. 한번 정해졌으니까 완전히 정해진다라고 하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 구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해줘야, 택한 백성 해준다는 것이 기도도 마음도 경각심도 만약에 없는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가슴 아플 일이에요. 진짜로 가슴 아플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가족들이, 또 형제와 친구들이 이런 믿음 안에, 영생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구령의 열정이에요. 이게. 왜 영국이 그리 됐을까?
영국이 그리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음 세대를 내버려 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다 저 시절을 겪었을 때는 저렇게 했었어. 그런데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때는 신을 인정을 했었어요. 과거에는요, 신을 인정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요, 유일하신 신이 없어요.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그런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은 없어요.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영국에 일어나는 이신론, 자연신론에 의해서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신은 간섭하지도 않고 신은 우리를 도우실 수도 없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배워놓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겠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목적에 이끌려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제 은혜는 출발이에요. 출발 선장에서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삶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성세대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삶 속에서 삶에서 살아내지는 것, 자꾸 말씀으로 살아내지는 것. 자, 이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영생 얻은 거예요. 이미 현재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어요. 지옥 형벌이.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력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공력을 나타냅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심판에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 섬길 때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공력, 불 가운데서 지나가는 것처럼 공력이 지나가게 만드는데 홀라당 타버린 사람은 겨우 목숨만 건져요. 겨우 구원만 받아.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복도 받지만 상급도 받아요. 그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애쓰는 거.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만약에 50쯤 70 죽을 때가 돼가지고 됐으면 구원은 받아서 감사하죠. 구원은.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식들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구원받는 건 감사할 일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을 평가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사도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죄 짓는 데 허송부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안 부모들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더 내 가문에 나를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옥 형벌 심판은 없지만은 상급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도 살아나서 거룩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되어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걸어가는 부활의, 그런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심판이 있음을, 또 형벌이 제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